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읽는 것은 1절, 2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아 들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르벤,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 이 네 명의 아들을 누가 낳았는가 하면 레아가 낳았습니다. 다른 이제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해도 1번, 2번, 3번, 4번 이 아들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은 단이고 여섯 번째 아들은 납달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아들은 갓, 여덟째 아들은 아셀인데 이 두 사람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홉째 아들은 이사갈, 열 번째 아들은 스불론이에요. 이 두 아들은 누가 낳았는가 하면 다시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던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을 레아가 낳았고 그 다음에 9번, 10번을 또 레아가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열 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고 난 뒤에 레아가 딸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 12번째 요 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누가 낳았죠? 라헬이 낳았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을 라헬이 낳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인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하는 이 말은 훗날 그들에게 있을 일들,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있을 일들을 야곱이 예언 형식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빡빡하고 그래서 12명 중에서 절반 6명의 아들에게 한 말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르벤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벤은 야곱의 장남으로서 참 좋은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르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읽어봐도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르벤은 요셉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그리고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장남 르벤은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동생들이 그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말린 사람이 르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때 이제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그때 총리가 요셉인데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면 양식을 너희들에게 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스파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을 했지요. 근데 이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주지를 않지요. 요셉도 잃었는데 또 막내까지 잃을까봐 야곱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르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42장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우리 양식도 못 얻고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데려가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다시 내가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내 아들들을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장남으로서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또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르벤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뭐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기 장남이 자기의 첩 빌하와 동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자기 첩도 하나 잃은 셈이고 자기 아들도 잃은 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르벤은 아버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었죠. 이 일로 인해서 르벤은 장자로서의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르벤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것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켰죠. 거기에 비해서 장남 르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벤의 그 장자권이 결국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으니라? 요셉에게 있으니라. 원래 르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지음으로 그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느냐?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 했는가 하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시몬과 레위가 많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뿐만 아니라 그 마을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큰 악을 행했지요. 그 말씀이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데 이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압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동생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수를 했는데, 복수를 하려면은 그 강간을 한 그 사람만 벌을 주면 되는데 그 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쳐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악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만약에 악한 일을 행한 세겜만 죽였다면 그들의 칼은 심판의 도구다, 정의의 도구다,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그들은 칼을 너무 함부로 휘둘렀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악을 행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또 어떤 말을 하는지 7절을 보겠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제 이런 저주의 말을 한 것이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누어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야곱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누어 놓을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시므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들의 땅이 유다 사람들의 땅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기도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디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느냐? 유다 족속이 받은 그 땅, 그 일부를 이들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저 그림을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 사해바다가 보이죠? 사해바다 왼쪽에 서쪽에 유다라고 쓴 것이 보이죠? 유다가 있으면 그 사이에 시몬이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지파가 남쪽에 있는 큰 땅을 받았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땅을 받았느냐? 유다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땅을 물려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과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떨어져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그냥 유다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한 말,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을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지파들하고 분리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흡수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레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땅을 분배받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본 그 땅에 레위 지파의 땅은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방금 여기서 말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흩어져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느냐? 그 배경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셔서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을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하죠.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누가 쳐 죽이겠느냐?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때 3,000명 가량을 이 레위 사람들이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 칼은 이거는 이제 좋은 칼이에요. 그렇죠? 폭력의 칼이 아니라 심판의 칼이고 정의의 칼이에요.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 칼이었으니까 이런 때는 좋은 용도로 그들이 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은 이 레위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조상 레위를 닮아서 그런지 칼은 잘 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얌전하게 살아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좀 과격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점잖잖아요. 목사라서 그래요. 목사라서.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다, 과격할 수도 있어요. 폭력적인 성격도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점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잖게 살라고 저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레위 후손들이 딱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점잖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유다를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을 했죠. 이 말에 의하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왕. 그렇죠? 여기 지금 왕이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죠. 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쥐희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10절에 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쥐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쥐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민이 순종할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에 보면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풍요와 건강과 아름다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귀가 그럼 포도 다 뜯어먹고 이 포도나무 다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이들이 잘 산다, 그 말이에요. 뭐 포도나무 망가져도 소용없고 그 말입니다. 그만큼 풍요롭게 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그랬는데 이거는 옷을 포도주에 빠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포도주가 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포도주가 흔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 말이죠. 포도주가 물처럼 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또 장수하는 이런 복은 언제 누리게 되느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이사야 65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다의 후손들이 결국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죠.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유다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유다도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첫째 아들 역할을 이 유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까 첫째 아들 르우벤도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넷째 아들 유다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성숙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들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12형제 중에서 이 유다가 아주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아까 루벤도 그 막내 베냐민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잘 안 통했어요. 그때 루벤은 어떻게 설득을 했죠? 내 아들들을 아버지 손에 맡길 테니까 내가 베냐민 못 데려면 내 아들들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설득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 아버지가 유다의 설득에 넘어가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장남 역할을 이 유다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다 일을 잘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유다가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잘못했는가 하면 자기 며느리와 본의 아니게 같이 잠자리를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가니까 창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죠. 외롭고 해서 그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였어요. 이 며느리가 일부러 가장을 하고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런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것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로 요셉입니다.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해 주었죠.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은 고생도 제일 많이 한 아들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명단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요셉의 후손 두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이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고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끝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 아내가 계속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 이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표면적으로는 형님들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것뿐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그리고 후손들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이죠.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 안 주고 누구를 복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베냐민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에게 한 말은 이거 좋은 말 같습니까? 나쁜 말 같습니까? 저는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나쁜 말로 제가 금방 이해가 됐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이것도 좋은 말로 또 이해를 해서 설교하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가 마침 내 본문이 있길래 이분은 또 뭐라고 말하나 잠깐 들었더니 그분은 이걸 또 좋은 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엄청 사랑했죠. 그렇죠. 요셉 다음으로 이제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야곱은 지금 자기 기분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 말을 주시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러면서 안 좋은 말을 한 것입니다. 속으로는 좋은 말 해주고 싶겠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속으로는 좋은 말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좋은 말 하라 그러니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한 것뿐입니다. 다른 자녀들에게 한 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한 말이죠. 이게 저주로 한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나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을 하는 형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야곱이 한 이 모든 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을 엄청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간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은 베냐민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야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야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어떤 한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갔다가 변을 당했어요. 자기 아내를 베냐민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강간하고 죽였어요. 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5절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 여러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악행을 행한 그 사람들 우리에게 넘겨주라. 그들을 우리가 벌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일이라고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되죠. 반성을 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유다도 잘못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도 잘못을 범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말들이에요.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의 말을 해주었고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결정을 했을까요? 어떤 아들에게는 좋은 말, 어떤 아들에게는 안 좋은 말, 무엇이 그것을 결정했느냐? 그들과 그들 자손의 삶이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이 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는 결국은 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자손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나와 내 자손의 삶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잘 섬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